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 네, 우리 화면을 보고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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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특별히 다른 취미가 없고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제 인생 영화 가운데 몇 개가 있는데 하나가 쿵푸 팬다 1, 두 번째가 쿵푸 팬다 2, 세 번째가 명량 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3주간 미국에서 훈련하고 집회하고 돌아와서 또 2주 내리 연속하면서 제 간절한 소망은 요거 훈련 끝나는 날 이순신 장군의 두 번째 영화 한산 기필코 반드시 이걸 보리라 해서 제가 정말 시간이 안 났는데 지난주 오후 시간 잠깐 짬이 나서 제가 3시간을 비워서 가서 한산을 좀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그 한산 대첩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물론 이제 여러분 아직 안 보신 분 혹시 한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아직 안 보신 분 내려주세요. 이런 건 꼭 보셔도 돼요. 이거 안 보면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런 건 또 잘라주세요. 알아서 또 지혜롭게 또 이거 또 온 동네 또 퍼뜨리지 말고 이 한사를 보면은 제가 요거만 이제 그 예고편에 나온 것만 얘기해 줄게요. 마지막에 이 한산 대첩을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대장선을 가운데로 딱 중심으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제 진을 칠 수 있는 부하장수 이름을 하나씩 다 얘기합니다. 그 부하장수의 이름을 이렇게 낭독할 때 기록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오늘 이 에스라 1장에는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2장은 이 고레스의 조소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한 가문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이번주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이걸 쭉 묵상하는데 제가 그 전에 뭘 봤어? 한산에서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을 만들면서 대장손을 중심으로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에 장수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을 듣고 이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이름 리스트를 볼 때 우리 힘들잖아.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이름을 써놔가지고 그것도 막 한두 명도 아니고 막 수십 명씩 뒷부분에 42,000명이 넘는. 근데 이 이름을 쓰는데 제 안에 공명과 같이 메아리가 같이 막 울리는 거예요. 와, 그 이순신 장군과 한산 대첩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 역사서들 통해서 보는 것은 뭐예요? 그 오래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영적인 대첩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첩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마치 이 하객진을 이루면서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장수의 이름과 10부장, 100부장, 50부장
천부장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왼쪽 오른쪽으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역사 기록에 그 이름들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내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제가요 이번에 그 장면을 보면서 가장 감동받은 것은 막 전쟁하고 뭐 이렇게 싸움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 대장인 이순신, 제가 보니까 이순신은 성령 받은 것 같아. 거의 보니까 너무 멋있어. 물론 근거 없는 거예요 또. 근데 이 이순신이 대장손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장수의 이름을 하나하나 쓰면서 이 장수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이 장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 역할을 하기에 맞으니까 이 위치에, 이 장수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얘는 이 자리에, 이 장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에 특출나니까 얘는 이 자리에, 이걸 하나하나 써내려가는데 저는 그 이순신 장군의 얼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보다도 잘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최초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보았고, 우리 인생의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끝을 가지시고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그 완전한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 시대 하나님의 세계 경영,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한 대한민국에, 또한 이 대전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런 특징이 있고 얘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얘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자리, 얘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탤런트를 갖고 이런 삶의 배경 가운데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들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얘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자리.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객진을 이루어 마지막 대첩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의 남은 관건은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그분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 발견하고 그 목적과 뜻에 따라 온전히 준비되어지도록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져 마지막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기에 최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향한 최선을 위하여 준비한 곳이 우리 교회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 대학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여러분이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고, 여러분의 유업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하세요. 세상을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완전한 나의 부르심의 자리와 역할이 어딘지를 발견하세요. 이거 발견하는 것을 흔히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뭐 어떤 부르심, 데스티니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정확한 것은 나는 이거 하다가 죽어도 후회 없다. 나 이거 하다가 죽을란다. 이거 하다 죽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에 나 이거 하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면 아직 인생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이제 50 중반이에요. 나는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나는 달려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나 이거 하다 주님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거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하는 인생은 간단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나는 죽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펙 쌓으면 뭐 할래? 좋은 학위 가지면 뭐 할래? 여러분 목사님이 있는 미국 그 메릴랜드하고 뉴욕, 뉴저지 있는 곳, 여러분 알고 있는 아이빌리그 똑똑한 놈들 거기 다 모였어요. 연봉 수백만 불 버는 애들, 내가 멘토하는 애들도 10억 20억 버는 애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벌면 뭐해? 똑똑하면 뭐해? 많이 가지면 뭐해? 그렇게 다 갖고 있는데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열심히 벌고 사는데도 자기 인생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몰라서 여전히 허공지들이 향방 없이 살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결국 나는 끝내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될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 세상의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는 거야. 세상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Who am I? 내가 누구냐는 거야.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 거야. 결국 나의 유업이 땅이냐 하늘이냐 여기에서 다 결판 난다는 거야. 여전히 땅이 유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고상하고 멋있게 얘기해봐야 땅에 있는 것들, 썩어지고 변질되고 결국은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의 자식이어서 나의 유업은 하늘에 있는 것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 하늘의 유업을 위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유업,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육신과 혈육을 통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계시적인 하나님의 사건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계시 그러면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뭐 이단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히브리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나타내시다, 그걸 영어로 계시, 비전, 이상, 묵시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감추어 있던 것인데 하나님의 때 지저스 아워에 그 감추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개개인 가운데 민족 차원의 시대 가운데 나타내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사건이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일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들에게는 이 지저스 아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회, 이거는 그냥 무작위로 왔다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은 준비되어진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자, 정확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선의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저스 아워 컨퍼런스가 여러분에게 그 모멘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지저스 아워가 당신에게 오늘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것을 볼 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라 너무 똑같아. 북방에 있는 아시리아 강대국, 남방에 있는 이집트 강대국 중간에 끼어가지고 늘 얻어 터진, 우리나라도 대단한 나라거든 사실은, 전 세계 10위. 근데 더 센 놈이 왼쪽 오른쪽에 있어갖고 늘 끼어갖고 얻어온 거야 사실은. 여러분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더 센 사람들이 왼쪽 오른쪽에 껴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결국은 이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중국과 일본을 깨워 한중일 연합을 통한 백두 예루살렘과 모든 열방과 아시아의 국가를 깨워서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키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요. 그 아시리아는 갑자기 부상했던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거든요. 티그리스 강역에서부터 시작된.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도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원래 구 바벨론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 아시리아의 속국이었거든.
근데 아시리아 안에 내분이 일어나자 옛날 무너졌던 바벨론이 다시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쳐버려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여세를 몰아서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를 1차 605년에 쳐서 다니엘과 함께 왕궁에 쓸만한 사람들 전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8년 후에 597년에 2차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쳐서,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모든 기술자 그 다음에 군사들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마지막에는 588년 예루살렘을 쳤는데 예루살렘도 끝까지 버틴 거지. 왜? 이때는 이게 무너지면 나라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2년간 예루살렘에 토성을 쌓습니다. 성 높이만큼 땅을 쌓은 거야. 그래서 완전히 다 쓸어버려요. 586년에 비천한 자 외에는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다 생생하게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시야 왕이 통치한 지 13년째 되던 날 627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까지 근 40년간을 사역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구절은 예레미야서에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단 한 구절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으면 내가 예레미야 같았으면 하다가 안 돌아오잖아. 도대체 안 듣잖아. 야마도라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너네는 그냥 멸망해라 차라리. 저주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냥 싸다 싸. 너희들은 멸망해도 막 그럴 것 같은데 막 분노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도 중간에 안 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반도 지겹다 지겨워. 선포하는 것도 들어야 선포하지. 도대체 안 듣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만두겠다 싶으면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네.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 안 하겠다 싶어서 그냥 퍼질러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네.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누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588년에 3차 침범하기 바로 그 전 589년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돌아와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아들아 돌아와라. 세상 가봐야 결국은 세상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준 것 같이 너에게 얘기하고 미혹하지만 마지막에는 네 모든 것을 대가지불하라고 요청한다. 네 영원한 생명까지도. 세상은 잘 들어요. 성경적 메시지가 때로는 매력이 없어. 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내를 철저히 꺾어서 주님께 순복해야 되는 메시지 메릿이 없어요. 안 멋있다고 우리에게는. 근데 세상은 네가 주인되어 네 마음대로 살아.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로 우리를 끌읍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결산할 때, 내 인생 끝낼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대가지불하라는 거예요. 플러스 영원한 생명까지도. 근데 주님은 우리 자신을 꺾고 주님 따라오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자녀된 주권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볼 때 목사님이 멍청해 보여? 아니면 아예 띨빵하게 생겨가지고 막 어떻게 보여? 그렇게 보여요? 계산하고 나도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두들겨 보고 이게 남는 거다. 왜? 30배야 60배 100배. 근데 그거는 영원히 가.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의 피로 그 증명서에 사인하신 거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지저스 아웃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의 아워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사인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인해. 예수께 내 인생 꽂는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예수 거다. 꽂는다.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가장 최상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독수리와 같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예수께 꽂는다. 아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열방과 남아있는 남한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방에 믿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는 멸망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연단은 돌이켜 회복하여 온전함으로 이루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약속과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예레미야서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돼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그 유명한 70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70년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남한국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예루살렘으로 돌이킨 겁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요, 여러분,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바사가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하여 결국은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539년에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바사와 메대 연합군 가운데 메대의 다리스 왕이 첫 번째 왕이 돼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의 삼촌이었거든. 그러니까 삼촌 먼저 왕하세요 해준 거야. 근데 그 다음에인 538년에 결국은 바사와 메대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통합되면서 고레스가 왕이 딱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벨론에 잡혀있는 유다와 베냐민 포로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졌던 하나님 성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겁나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딱 하나로만 요약한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간편하게 구약을 얘기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의 선포, 신약은 예언과 약속의 말씀의 성취.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신약 시대 연장선으로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나는 살고 있어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영,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시세를 알아, 시대를 분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Understand the time. 근데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시세를 아는 것을 성경은요, 지금이 뭐 어떤 테크놀로지가, 어떤 뭐 강대국이 어떤 외교적인 문제로 지금 이 국제 무역이나 경영이 어떻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그들의 모든 그것들을 합력하여 어떻게 여전히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손길을 보는 게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뛰어들지, 그걸 봐야 내가 어떤 역할로 감당하고 동참해야 될지가 보이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이 난리에 하나님의 운행하는 손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근데 이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시는 손은 철저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가고 완전히 이루시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이 세상의 원리들,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길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호세가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왜 망하는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것 배설물로,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똥이야, 똥. 다 똥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하늘의 모든 영광과 유업과 능력과 통치를 보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결단으로 주님께 헌신한다고, 결단으로 이 세상에 미혹을 뿌리친다고 절대 안 돼. 그 결단 오래 못 가. 내가 예언할게, 일주일도 안 가, 그런 결단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대면하여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10년 가운데 레마로 확증하여 주시옵시고, 내 전인격 가운데 믿음으로 내 안에 확증한 말씀으로 올 때는, 이게 열릴 때는 더 이상 땅에 있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 모닝 막 그냥 삐그덕거리는 거 타고 다니다가 버리라고 하면 안 버려. 버리면 그랜저 줄게. 아니, 좋은 거 뭐가 있어? 갤럭시? 아니야, 갤럭시는 전하고. 뭐야? 제네시스 보여주면 모닝 버릴까 안 보일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봐. 제네시스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모닝을 끌어안고 있는 거야. 소중한 모닝. 근데 제네시스가 딱 열리면 모닝 어떻게 해? 발로 차. 더 이상 안 봐. 왜? 제네시스가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열려야 땅에 있는 걸 버릴 수 있는 거야. 이게 열리기를 도전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게 열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말씀 앞에 서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의 지식, 인포메이션, 이 팩트, 날리지, 여기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면 편지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여기 다 썼으니까 이 편지를 주야로 묵상하는데 나를 구태여 만날 필요는 없다. 굳이 뭐 나를 만나려고 할 필요 없이 내가 생각나면 이 편지만 읽어라 라고 하면서 편지 주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읽으면 읽을수록 뭘 갈망할까요? 이 편지를 주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만나고 싶다. 그분과 코이노니와 교제하고 싶다.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게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싶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하여 인격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기도는 말씀을 영적으로 소화하는 시간이거든. 왜 말씀을 많이 보는데도 삶에 영적인 파워가 없는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왜? 기도를 통과하지 않는 말씀은 머리의 지식으로, 많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도 실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말씀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도 성육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인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때 말씀이 내 안에 내 인격과 하나가 되어질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돼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의 때 이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어디 가서는 잘 안 하는데 내가 중요한 팁을 가르쳐 줄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러면 묵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 진짜 간단해. 시간하고 장소를 딱 정해. 그리고 그냥 가 있어. 졸려, 졸려, 자. 계속 자다 보면 어느 날 깨. 괜찮아? 어느 날 호련히 깨. 갑자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게 지저스 아워야. 그때부터 시작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든 뭐든 어떤 기도든 여러분 그 자리 가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텨. 괜찮아.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만 보면 졸려요. 말씀만 이게 뭐 은사인지 모르지. 말씀 앞에 쓰기만 하면 졸려요. 자, 그냥 자. 그냥 자도 거기 가서 자. 자도 그 자리 가서 자라고. 기도할 때도 세상에 그 난리 기도 막 주여 삼창하고 남들은 난리 치는데 그게 이상하게 나한테는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려. 시작하면 입신해. 우리 둘째 아들이 내가 이런 컨퍼런스에서 맨 앞에 은혜 받으러 앞에 놨거든. 맨 앞에 앉아. 여기서 은혜 받아. 내가 막 난리가 나서 아멘 하고 막 난리야. 얘는 와. 그러니 집회 끝자락에 계시더라고. 근데 그때 나와서 막 와 이러는 거야. 막 은혜는 마지막에 다 받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 묵상 간단하게 얘기해. 이상하게 흘러가네. 이상하게. 근데 이거 하세요. 여러분, 묵상은 스킬이 아니에요. 묵상하는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야.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묵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 헬라식 교육 받은 사람들이 묵상을 이상하게 베베 꼬아놨지. 묵상 굉장히 간단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다. 그게 묵상이야. 본문 딱 피고 어떻게? 할렐루야. 그거 어려워? 안 어려워. 근데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안 어려운데 한번 해봐. 그러면 되게 어려워. 왜? 천천히거든. 근데 우리는 천천히 이걸 천천히를 못해. 천천히 못 읽어. 목사님 묵상을 한 지가 27년 됐거든요. 지금도 묵상할 때는 본문을 3번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천천히의 놀라운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목사님이 국밥을 좋아해요. 소고기 국밥 뭐 이런 거, 우거지국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국밥을 정말 잘 먹는 사람은 가장 먼저 국밥이 딱 나올 때 건더기 안에 먼저 국물을 한번 쫙 들이. 언제까지 이 국물이 살랑살랑 거의 있을 듯 한 절반 정도 쫙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딱 내려놓고 그다음에 건더기를 다 먹는 거예요. 건더기를 먹는 거야. 근데 건더기를 다 먹다 보면 국밥에 국물이 반쯤 남아 있거든. 근데 그때 아무리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잘 안 돼. 건더기 얼마 없을 때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 그릇을 기울고 숟가락을요, 건더기 다 걸려. 건더기 다 걸려. 다 걸려.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건져 먹을 수 있어. 원리는 간단해.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여야 돼. 묵상이 그거야. 왜 묵상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못 받는가? 은사가 없어서, 신앙생활이 짧아서? 아니야. 오늘 예수 믿고 내일부터 묵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그렇게 읽으면서 질문을 딱 하나만 하면 돼.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쉐마였어요. 소리였다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던 소리였어. 근데 이것을 후세에 전달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적으라 그랬어. 기록하여 적으라고 한 다음에는 세 가지를 시킨 거야. 주야로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여러분, 소리였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고, 이젠 기록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다시 듣는 거야.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엔 잘 안 돼. 근데 계속 반복하면, 따라서 합시다. 영성은 반복이다. 영성은 반복이다. Based on 버티기. 버티기를 기초로 해서 반복을 하면 누구든지 영성을 돌파합니다. 누가 영성이 있어? 오래 기도 버티는 사람이 영성이 있어. 영성이 있어서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티니까 영성이 생기는 거야. 반복하니까 영성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등이도 할 수 있고 고등이도 할 수 있고 어제 예수 믿고 오늘도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하여 읽으면서 질문 딱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갑자기 내 안에서 와우!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는 아다리가, 전문 용어 알아듣나? 아다리? 이게 안 맞아? 가끔가다 이게 전혀 본문하고 상관없는 은혜를 받을 때도 있어.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내가 본문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로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뭐 지옥 보내고 그러지 않아. 그런 두려움은 갖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정확한 의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약속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제 앞에 것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 화면에서도.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니라. 그 기름 부으심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게 계속 반복해서 임하면 그는 this is it. 게임 오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한 반복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의 레벨은 더 이상 여기가 아니라 다른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라 그래?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당신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 일을 행하심이 없으리라. 주 여호와는 당신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 일을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것, 장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일을 행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비밀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 하나님이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에 예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모든 권능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 비밀한 것, 장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깊은 곳에 감추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회복해야 될 것이 이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에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 이거를 여러분 펠로십이라고 얘기해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세요. 그 얘기는 지정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야.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나는 거 born again 그래요. born again.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거야.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신 하나님과 다시금 교통할 수 있도록 죄로 인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금 도킹하는 거야. 영적인 교통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인격적인 교통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회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서 많이 들어봤지. 이거 보통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인용하시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제 목사님 딱 손을 들고 목사님이 조금 이제 떨리는 음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성령님이 교통 질서 하시나? 교통 무슨 말이야? 원문으로는 코이노니아, 영어로 펠로십,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왜?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은 비밀까지 알고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데까지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교제가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버팁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 뭘로 확신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그것은 목사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의존적 존재로 공급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에게도 오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도 오셔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게도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내게도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나도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펠로십, 이 교통, 교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와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야. 그냥 서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내 삶을 거기에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맞춰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킨 어느 날 지저스 아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게 되고 부르심이 확증이 되고 우리 인생을 향한 장래 일들이 개인적인 차원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야.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게도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헌신한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하나야. 나는 내 주님을 내 인생의 지저스 아워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하면 다 웃어. 제가 내성적인 사람인 거 혹시 아세요? 알아?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우리 황 목사님은 다 알아. 왜? 개인적으로 있을 때 말을 별로 안 해요. 뭐 궁금한 게 없어. 물어볼 게 없어 별로. 지금도 목사님이 사역할 때 제일 힘든 게 세교 와서 막 그 신방하는 거. 오면 이제 식사 같이 해야 되거든. 세교 오니까 아유 잘 오셨다고. 어떻게 오셨어요? 아 그러시냐고. 드시라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계속 밥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물어보지? 뭐 타고 오셨어요? 물어볼까?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근데 주님 만나니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에 최적화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비행기를 1년에 10몇 번씩 탑니다. 저요 돌아다니는 거 제일 싫어해요. 관광 안 다녀. 어디 가면은 나는 원하는 게 딱 두 가지야. 맛있는데 커피숍. 그리고 호텔방에 가만히 두면 제일 좋아해. 호텔방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조용히 있는 거. 사실 안 좋아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조용한 거 좋아해요.
근데 이거 하는 거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게 내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지, 내가 이거 올라오기 전에 저기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세상에,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중등이 앞으로 고등이 앞으로 우리 집에 있는 미전노동력도 모자라서 내가 얘네들에게 보냈습니까 나를. 그냥 똥줄이 타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근데 보내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포로는 국가의 자산입니다. 왕의 재산이에요. 더구나 42,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먹을 것만 주면 돼. 일당 줄 필요도 없이 어마어마한 노역을 시키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200만 명 그거 안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야. 왜? 200만 명의 노동력은 어마어마한 나라의 재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고레스는 돌았나? 42,000명을 왜 줘?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아들을 왜 다 내주면서 거기까지 보냈냐고.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이 뭔지 알아요? 이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다니엘이 살고 있었거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605년에 바벨론이 1차로 예루살렘 쳐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학자들 가운데 약간 분별하지만 14세에서 16살 사이예요. 14세 미만 손 들어봐. 거의 없지. 14에서 16세 손 들어봐. 네 나이 때 부모 없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야. 포로로.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끌려갔던 다니엘이요, 뜻을 하나님께 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신앙 지켜내면서 근 60년이 넘도록 바벨론 왕의 넘버 2, 넘버 3 돼가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데, 어느 날 이 바벨론이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침범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만큼이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사건이 또 터진 거야. 왜?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다니엘이 몇 살인 줄 아세요? 80노인이요. 80노인. 80세가 넘은 노인. 이제 뭐 곧 죽으면 이제 주님 앞에 편안하게 가나 싶을 때 갑자기 자기가 60년 동안 섬겼던 나라가 멸망하고 바사와 메대가 이제 새로운 왕국으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이제 등극한 거예요.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다니엘. 당혹스럽겠죠. 혼란스럽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지? 지난 60년 동안 바벨론 안에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신앙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저스 아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바벨론마저도 멸망했는데 이제 이러한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얼마나 충격적이고 혼란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뭐 했는 줄 알아? 다니엘서 9장 같이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저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그 난리 틈에 강대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나고 60년 동안 자기가 섬겼던 나라가 없어지고 이 혼란하고 당혹스러우고 어려운 그때 여러분 다니엘은 뭐 했는 줄 알아? 말씀 앞에 나갔어. 말씀 앞에 나간 거야. 말씀 앞에 나간 거야. 그리고 말씀 피면서 하나님께 간구했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민족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다니엘을 인도하여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70년 이후 니네 민족은 반드시 돌아간다.
예언하신 말씀을 딱 본 거야.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거의 찼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나라 한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는 그것을 누리고 성취되는 것을 보고 누구는 그것을 이론으로 머리로 알고 끝나버리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취하는 자, 받아내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으로 씨름하는 자, 결국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규모 없이 허공을 치듯이 하지 마시고 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세우셔야 돼요. 말씀 앞에 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인포메이션,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 될 때까지. 기도 간단해.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 될 때까지. 그러니까 될 때까지 안 하려면 차라리 시작을 하지 마. 목사님이 미국 동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얼마나 했는지 알아? 22년 기도했어요. 22년 기도했더니 지금 미국 동부에 8명의 청년이 일어났어. 선교 보내달라고. 물론 그 전에 청년들 많이 헌신했긴 했어요. 목회자가 한 50명 나왔어요. 12년 동안 사역 동안. 그러나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미국 동부에 다시 한번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학생 자원운동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불이 일본과 한국과 저 중국과 아시아를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아시아 국가 가운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이 이젠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forerunner, 앞서 달려가며 주님의 길들을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 될 때까지. 그러면 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중간에 내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 난 끝이야. 그러나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누군가 또 지속해서 기도하겠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대접에 쌓이면 그게 지저스 아워까지 차면 그 기도의 응답이 땅에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리고 예수님 오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거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실상인 것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아직은 실상이 안 됐지만 실상이 되도록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도록 하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침노하는 거예요. 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쓰러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식민지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AD 7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기도상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없어졌던 나라가 1945년에 2000년이 근 다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비록 그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졌지만 남방 끝에서 북방 끝에서 내가 내 백성을 불러올 것이다. 2000년 후에 그 나라가 다시금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스스로 뭘 증명한 거야? 내가 얘기하면 나는 반드시 행한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면 나는 반드시 행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이루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셨거든. 성취 대신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청년회 때 결판 내서 하나님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 땅 가운데 나를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청소년으로 보내주신 당신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깊은 곳에 감추인 비밀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믿는 자의 성패는 여기서 다 갈려. 이게 다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 지저스 아워 컨퍼런스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 지저스 아워가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에게 지저스 아워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 지저스 아워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하나님은 바사지국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도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움직여요.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잃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예수를 시기하여 십자가에 넘겨주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팔아버린 그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꽂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도전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꽂아 드릴 때는 늘 대가 지불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렸잖아. 70년 후에. 그러니까 605년에 포로로 와가지고 538년에 포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면 근 70년이 지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0년은 한 세대입니다. 그러면 70년이면 거의 두 세대가 지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30살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했어. 애가 나왔어. 얘가 또 30살이 됐어. 애가 났어. 걔가 청년이 될 때, 그럼 얘는 3세대입니다. 3세대. 목사님 미국에서 한 27년 살아가지고 미국 이민 세대를 알아요. 여러분 1.5세 정도만 해도 한국적인 게 남아있어요. 근데 2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얘들 트윈키라고 불러. 미국에 그런 케이크 있어. 겉은 노란데 안에는 하얀 크림 들어가 있는 거. 1년이 지나도 절대 안 썩는 음식. 그 뉴트리션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이상한 음식이 있어요. 근데 겁나게 맛있어. 맛있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겉에는 노란데 속에는 하얀 크림. 겉에는 한국인데 속은 뭐라는 거예요? 백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세컨젠만 2세대만 돼도 그래요. 그러면 3세대는 얘는 바벨론 사람이야. 물론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그 전통을 지켜오는 것은 맞죠.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의 모든 학문, 문화, 언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당시의 이스라엘은 아직도 촌이야. 바벨론은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었던 문명, 세계 3대 문명의 발상지, 가장 발전한 문명을 이뤘던 나라. 그러니까 사실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얘네들 마음이 좀 흔들렸을 수 있어. 왜? 여기 시골이었다 갑자기 서울로 포로로 끌려간 거야. 와우. 와우. 근데 거기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문직 갖고 먹고 살만하고 자기 집 있고 자기 재산 있고 모든 편안한 삶이 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떠나야 돼요. 다 떠나야 돼. 근데 그렇게 떠났더니 그 42,600명의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냥 편한데 그냥 살았던 애들은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그 당시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 능력 다 갖고 살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중에 그때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유업, 그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 온 사람들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할 때 도망치고 튀고 없어진 놈들은 역사의 기록에 그 이름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그때 목숨 걸고 함께 했던 장수들만 이름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대가집을 사람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가집을 할 수 있는 얘기야? 주님, 이제 대가집을 하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주님,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도 대가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하잖아. 막 결단하면서 무릎으로 막 주먹으로 막 땅 치면서 헌신하는 거, 나는 그거 여러분 의심하지 않아요. 그 당시만큼은 그게 진심이고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알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일이 안 돼요. 누가 대가집을 하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대가집을 하는 거야. 대가 지불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 지저스 아워가 임할 때까지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맛보아 아는 자들,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인격적인 영적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신뢰가 분명한 자들이 대가 지불을 요청하는 지저스 아워가 임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시대적인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 가운데 자기를 향한 구체적인 자리 부르심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일 잘했다고 뭐라 한 게 아니라, 저는요 사역을 하다가 힘들 때마다 마지막 딱 한 장면만 생각해요. 물론 주님이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도 하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를 딱 보더니 그랬으면 좋겠어. 성철아, 너는 나를 많이 닮았다. 가만 보니까. 왜?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앞에 늘 주님 더 알고 싶고, 주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계획에 따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 자신을 꽂아 인도하심만을 갈망하고 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섰더니, 아유 우리 리, 딸아, 네 얼굴에서 내 모습이 보인다. 아들아, 너는 어쩜 그렇게 나를 많이 닮았니? 보니까 전부 다 예수 닮은 사람들만 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갔는데 주님 딱 섰는데 주님이 서프라이즈, 누구세요? 그런 말씀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행하였나이다.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왜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했는데 불법이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나온 예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예화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잘못 적용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한다고 해요. 아니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딱 사용하면서 동사 두 개가 딱 떠오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는. 듣는 게 비전 받는 시간이야. 듣는 게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시간이야. 듣는 게 주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이게 들릴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야. 이게 들릴 때까지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거야. 이게 들릴 때까지, 임할 때까지, 레마로 올 때까지 말씀해 주세요, 주님.
씨름하는 거야. 그 과정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깎이고 꺾이고 다듬어 가시고, 마치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가지를 쳐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내 안에 정리될 부분들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게 하시면서 나를 향한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최적화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지저스 아워가 딱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과 똑같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어지럽게 하는 자들, 세상의 모든 시스템, 가치, 그 유행과 흐름, 이 모든 큰 대류 가운데 완전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분의 반격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썼던 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들아, 나는 반드시 마지막 때 반격을 행할 것이다. 나에게 그 인생이 완전히 꽂혀 나하고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준비된 자들 가운데 내가 내 영을 부으고 내가 내 비밀들을 나누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 앞에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끝낼게요. 예수님이요 도적과 같이 온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겠고 이렇게 안 온다는 거야. 어느 날 붕 그렇게 와버린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는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동일하게 강조한 게 뭐예요? 분별하라고. 때를 분별하라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인자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근데 이러한 일들의 때에 대한 징조가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경영하시고 인자가 올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기존의 패턴으로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복음화 안 돼요. 여러분 인구가 더 빨리 늘어. 다른 종교 인구가 더 빨리 늡니다.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 영원히 못 오세요. 근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 그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고 도시를 바꿔버리고 나라를 바꿔버리고 영역을 변화시키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버리면 모든 것이 대적하여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난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이 팍팍 꽂히는 거예요. 주님 여기는 우리가 접수했습니다. 이 나라 우리가 접수했습니다. 이 영역 내가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씨를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갈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붕 진행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때를 이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순교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강력하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소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측한 것은 3년이면 본인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아라비아 가운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모든 율법과 말씀을 다 정리 끝내서 다시금 원상복귀,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사역 시작한다 했는데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다시 this is not enough. 이거 충분하지 않구나. 그리고 나서 어디 간지 다소로 갑니다. 8년을 자기 고향 다소에서 머물러 있어요. 뭐 했을까? 칼을 갈았겠지. 지저스 아워가 올 때까지 칼을 간 거야. 지저스 아워가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받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그동안 알았던 모든 율법을 예수 안에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지저스 아우가 오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거야. Now I have Christ in me.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이제 머리가 아니라 자기 안에 내가 예수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Now I got Christ. 이제 내가 예수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는 거야. 내 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은 이방인들을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I know my calling.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그는 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저스 아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칼을 가세요. 영적인 칼을 가세요. 말씀 앞에 세우세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씨름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초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인카운트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저스 아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저스 아워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버티는 자들, 머무르는 자들, 씨름하는 자들, 몸부림치는 자들, 예수께 자신을 온전히 도킹하기 위해서 꽂는 자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지저스 아워를 위한 꽂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침노하는 자들. 아멘. 여러분, 저는요 Sudden Grace of God. 아니 불 켜. 우리가 빛에 다녔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어둠으로? 우리 빛에 다녔는데 불 켜. 난 막 이렇게 불 어둡게 하고 음악 괜히 길티 필링 들리게 무겁게 깔고 그런 거 싫어해요. 헌신은 즐거운 거야. 헌신은 즐거운 거야.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 사역하느라고 겁나게 고생해갖고 얼굴이 힘들게 그렇게 생겼니? 그렇게 생겼어? 응? 헌신은 즐거운 거야.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에게 고생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헌신처럼 즐거운 게 어딨어. 니네 선교사 해봐. 전 세계 음식 다 먹을 수 있지. 컨퍼런스 한다고 다 돌아다니지. 1년 동안 수고했다고 꼬박꼬박 한 달씩 쉬지. 그리고 또 한국 돌아와봐. 선교사님 수고했냐고. 수고 사실 별로 안 했거든. 근데 수고했냐고 하면서. 물론 대가 지불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꽂을 수 있는 자들을 찾습니다. 주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The eyes of the Lord look through, range through, and He stop for those whose whole heart is His. 하나님께 딱 꽂혀 있는 자들, 그들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몰라. 오늘 해도 내일 넘어질 거 알까, 모를까? 내일 모레 다시 넘어질 거 알까, 모를까? 때로는 나도 싫어. 이렇게 할 걸 결단 안 하고 말지. 근데도 해.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왜? 그것도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썼어. 인생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래.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뭐니? 바울이 괴수면 너랑 나는 뭐게? 우리 사람도 아니야 그냥. 우리 사람도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왜 썼는지 알아? 평생을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주님께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 죄, 문제, 어려움 이걸 계속 본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 근데 놀라운 건 뭐야? 근데 갑자기 막 찬양하거든. 왜 그런 줄 알아? 주님은 이미 다 아셨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절대 서프라이즈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런 나를 실망했을 거야. 너보다 더한 놈 많았어 그 전에. 하나님을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 지난 수천 년 동안 온갖 버라이어티한 종족과 인종과 사람들을 하나님 다 거쳐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인치셨다 그래요. 불도장 찍은 거예요. 불도장. 왜? 혹시 누가 지울까 봐. 불로 지져버리면 어떻게 지워 그걸. 불로 확 지르면서 리 너는 내 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아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데 완공된 성전이야 아니면 공사 중인 성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실망하지 마. Everybody under construction이야 다. 여전히 공사 중. 황 목사님도 공사 중. 목사님도 공사 중. 여기서나 뭐 괜찮은 것 같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와이프가 보면은 막 제가 막 어떤 자매들이 사모님 좋겠어요 저렇게 목사님 한마디에 우리 와이프는 더 이상 안 얘기. 딱 한마디 데리고 살아봐. 네가 데리고 가서 살아봐. 끝나요. 우리도 다 공사 중. 근데 공사 중인 집에 여러분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누가 살아? 근데 성령님은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네 인생 완공한다. 완공할 때까지 안 떠난다. 다 포기해도 나는 네 인생 완공할 때까지 절대 안 떠난다. 그거 확정하려고 인쳐버린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근데 대신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는 길은 있어.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서서 주님 공사 중인 내 인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안 될 때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이런 내가 미워서 때로는 나 자신이 용납이 안 돼서 정말 답답해서 기도도 안 나와. 답답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아멘. 아멘.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목사님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시대를 경영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교회 공동체와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불러다가 하나님이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일만큼이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빚어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딸아, 나는 네 인생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아들아, 나는 네 인생에 관심이 있다. 왜? 전 세계 72억 가운데 내가
너처럼 만든 애는 너 하나야. 너처럼 만든 데는 너 하나야.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폭력적인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다 저렇다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유니크네스예요. 전 세계를 통틀어 유일하게 한 명이 나. 한 명이 나. 할렐루야.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야. 72억이 있다고 해서 한두 명 없어지는 거 괜찮다고 얘기를 안 하세요. 왜? 너는 하나야. 너는 하나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게로 오라. 나와 코이노니아 하자.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계획을 네가 알면 놀랄 거야.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화가 아니라 평강이요 기쁨이다. 너 인생을 향한 최선이다. 하물 땅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 하늘에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어찌 이 모든 것을 더하지 아니할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초청하세요. 마지막 나의 대첩에 동참할 자들은 일어날지어다. 내가 보여줄 거야. 이 세상 막판에 내가 보여줄 거야. 나는 내 영광을 결단코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이 비웃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비웃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힘없고 메가리 없고 실력 없고 무능한 것들이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길게 비대어 살고 있는,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라. 너의 약함이 능력이 될 것이고, 너의 연약함이 나의 강력이 능력이 될 것이고, 너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합력하여 나의 능력을, 위대함을 나타낼 것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라. 이전에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할 것이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반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했던 일을 반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Why? Because my God is creator God.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꽂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오셔서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